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차트로 그려서 주보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보면은 첫 번째 복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쭉 가다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12절 마지막 팔복에서도 뭘로 끝나냐면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복을 그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세상의 질서와는 사뭇 다르거나 혹은 아예 반대되는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복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려기보다는 혼자 힘을 키우라는 땅의 가르침보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가난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세상과는 다르게 내 부족함,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유로운 게 최고야,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힘이 세야 평화롭고 너만 편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불화가 있는 곳에 너가 희생하고 화목을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질서와 예수님이 우리가 장차 살게 될 하늘나라의 질서가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려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핍박과 박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혹은 지금까지도 이슬람 국가나 북한에서는 실제로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탈북자를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탈북자 사이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사무칠 정도로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너희 집에 가서 샅샅이 보물찾기를 해봐, 숙제를 내줄 건데 보물찾기를 하라는 겁니다. 겉면은 까만색이고 옆면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책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겉면은 까맣고 옆면은 빨간 책을 샅샅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아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책을 이곳저곳에서 찾다가 정말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겉면은 까맣고 옆면은 빨간 책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책을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그 탈북자는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당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핍박받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전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회사에서
믿음으로 유흥업소를 가지 않았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정직하게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평을 내가 너무 사모해서 희생하고 양보도 하지만 그렇게 살기만 하는 게 너무 힘에 겹고 버겁다라는 고백도 듣게 됩니다. 북한 같은 핍박은 없을지라도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믿다 보면 내면적이지만 실질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내면적인 핍박이 나를 둘러싸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싶은데 핍박과 박해가 나를 둘러싸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왜 나는 천국을 못 누리지? 왜 나는 천국은 없고 핍박과 박해만 있지? 왜 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울감과 무력감이 가득 차고 분노와 억울함만 남게 되는 걸까? 오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놓칠 때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당연히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겨운 거죠. 물살을 그대로 몸에 맡겨서 흘러가면 훨씬 편한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몇 배는 힘든 게 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건데 내 현실은 말씀대로 사는데 오히려 힘이 빠져요. 말씀대로 살아서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원래 괴로운 거고 힘든 거니까 억지로라도 버텨야 돼. 그럼 나도 복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십자가에는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동전의 한 면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마치 우리 스스로가 예수가 되어버리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예수가 지고 가신 십자가가 먼저 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우리는 앞서가면 우리는 그 순간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가신 예수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가 그냥 무겁고 귀찮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앞서가신 능력 없이 나 혼자 내 인생의 고된 것, 괴로움을 끌고 간다면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수행이고 종교적인 고행일 뿐입니다. 그건 더 이상 천국의 복을 약속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진짜 그냥 오해로 끝나고 잘못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만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지게 하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이 될 때 진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예수를 따르면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를 따르는 게 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복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고난이 있을 거야. 내가 예수를 따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좋아.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어. 그때는 그 십자가가 그냥 무겁고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가 대수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십자가가 괴롭고 종교적인 고행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움직이는 게 하늘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질서로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찾지는 않고 내 십자가만 무거워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책임이 내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말면 그것은 그냥 우울과 무기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십자가는요, 예수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십자가는 그냥 로마의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고 용서를 바라보는 거고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이후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없는 십자가만 묵상하다 보면 그건 그냥 나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배웠던 수많은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울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먼저 가신 예수가 내가 혹시나 그 예수를 앞지른 건 아닌지, 내가 혹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도 십자가를 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부열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외국인인데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감부열 선교사님이 1919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60년까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선교사님을 돕고 비서 역할을 하던 서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성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분이 그 감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옥중에서.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문관이 물고문을 여러 번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더 큰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졌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내 삶에 개입시킨 거예요. 근데 또 그해 6월에 의주의 감옥으로 옮겨진 거예요. 40일을 매일같이 구타를 당했대요. 구타당할 때마다 주님이 겪은 40일 금식을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매우 갈증이 났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른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죄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시고 내 입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그 일본 순사들은요, 이 서전도사님을 매일같이 때리고 고문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회유했다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신사참배만 하면 된다고.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고향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근데 그 회유가 있을 때 즉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한 사탄의 유혹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후에는 그 일본 순사들이 서전도사님을 설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라고
편지에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전도사님의 자리에 있다면, 저도 서전도사님의 자리에 있다면 저는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전도사님도 어쩌면 자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서 고개 한번 숙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 삶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고난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났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간증을 쓰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했더니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더라. 그게 서전도사님의 간증인 겁니다.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매일같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다 지친 청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힘들고 괴로운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기만 하지 말고 먼저 내 앞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 내가 그렇게 십자가만 보면 흘렸던 눈물이 나는 왜 말랐나,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회복이 됐었던 내 과거의 모습들은 어디 갔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가시면서 흘린 핏자국이 보일 때 우리는 그 핏자국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 핏자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핏자국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피로 새기신 길을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왜 천국은 안 보이는 겁니까? 왜 맨날 용서하고 희생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어야만 합니까? 기독교는 용서하고 기다려주니까 악인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보이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핍박과 박해 앞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였어요.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이야기만 들은 누군가에게는 그게 너무 무력해 보이고 너무 오히려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왜 이럴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메시아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거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심판자의 모습인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로 장차 오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그저 즐겨 듣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틀어진 일을 돌리시고 반드시 응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왜 안 해요? 왜 내가 사는데 이렇게 악이 있어요? 내가 맨날 용서하는 애는 왜 맨날 똑같이 잘못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왜 변하질 않아요? 왜 나만 맨날 희생하고 용서해야 돼요? 왜 그냥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일까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저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매주 청년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중 수요일 오전에 있었어요. 아내가 일찍 출근을 하고 그 형제를 이제 제가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 제가 밥도 먹여야 되고요, 옷도 입혀줘야 되고요, 놀아줘야 돼요. 근데 이 형제가 장난감 차 하나를 들고 오더니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배터리를 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배터리를 갈아줬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저는 이제 기계치거든요. 할 줄 아는 거는 건전지 교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건전지 교체도 안 되니까 그 형제는 계속 저를 재촉하고 닥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형제님, 제가 이 외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합시다. 외할아버지 이걸 잘 고쳐주시니까 외할아버지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잘 타일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외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닥달을 하는 거죠. 아빠가 꼭 약속을 지킬게. 전화는 나중에 하자.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화를 눌렀죠. 여보세요? 예,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선 바꿔줬어요. 그때 그 친구가 뭐 잘 못 알아듣는 말로 뭐 장난감 차 배터리 안 돼요, 뭐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이게 장난감 차가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대충 얼버무리고 이제 껐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지금 당장 외할아버지 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장난감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닥토닥 하면서, 원래 이게 혼내면 안 되거든요. 울 때는 그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닥이면서 그래, 나도 고쳐주고 싶은데 아빠도 교회를 가야 되고 외할아버지도 일을 나가셔야 되고 너도 어린이집을 가야 된다, 좀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냐, 아빠가 진짜 약속할게, 도훈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줘, 오늘은 그냥 어린이집 가고 외할아버지 꼭 오시라고 할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꼭 오실 거니까 기다릴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기다린다고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실갱이를 했어요. 10분을 토닥이고 제발 좀 아빠 마음 좀 이해해달라,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토닥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냐면, 아빠가 약속할게, 아들아 기다려줘, 이 두 마디를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상황이 있고 아빠의 상황이 있고 그 형제는 어린이집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아는 저는 조율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제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그 형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형제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내 눈앞에 부조리함, 악이 판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 반드시 악을 멸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미천한 저 역시도 아빠로서 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조율을 해주고 또 조율을 해주는데, 그러나 이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조율을 다 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해줄 건데, 그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고 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당장 못 해주더라도 모든 거를 조율해주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건 우리가 못 보는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조건에, 내 시각에서만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아니라, 때로는 내 관점에서만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내 관점을 초월해서 조율할 것을 조율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조율하시고 이루셨을 때 그 어떠한 한 획의 문제도 안 생기게 조율하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요, 인내도
필요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난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통치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상황을 다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다시 그 천국은 우리에게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분노로 다스리고 억울함을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억지로 막 끌고 가거나 그냥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의지력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능력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죄송함,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를,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에 대한 감사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죄송함을 기억하며 회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